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사가 고백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사랑과 그 위엄을 우리가 알고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널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주님께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가 있을 겁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품고 계신 우리 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전의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2026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뜻을 우리 품 안에 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귀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한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역지 안에 그 선교지 안에 내가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니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소망합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이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뜻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 품은 우리 그 땅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획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미 아버지께서 모두 이루셨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의 말은 힘이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2026년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세워가고 넓혀지고 확장되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한 명 한 명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도 주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2026년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힘찬 한 해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우실 그 나라를 확장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세우신 그 나라와 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만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2026년 신입생이 에임홀리를 올라온 지 어느덧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각자의 셀이 확장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셀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귀한 영혼들과 이 신입생들 향해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노라. 네, 우리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우리 신입생들과 세런들을 양육한 우리 셀 리더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6년에도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셀을 세워갈 텐데 그 비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는 만큼 큰 축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청년배델 성서 대학 3기 모집을 마감합니다. 2026년 기부금 공제 받으실 분은 새로운 지정봉투에 저희 소속셀 공제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신 내역은 손택스 홈택스 전자기부금 항목에 들어가시면 매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동계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캠프 문의는 저희 봉효진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 주제나 기간은 저희 주보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제7기 미얀마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2월 8일 주일 본당에서 1시 연합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무명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선교 일정은 저희 2월 10일 목요일, 17일 화요일까지 미얀마 세순 패밀리 센터입니다. 찬양 컨퍼런스가 2월 21일, 28일 10시 세순홀에서 있습니다. 현재 찬양팀에서 섬기지 않는 분들 중 보컬 혹은 악기로 섬기고 싶은 분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홀리 셀 개편이 3월 29일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셀 소개, 저희 셀 신청은 저희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셀 공과 시간에 복음 팔찌 만들기가 있습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지식물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저희 추가로 17일날 결혼하신 윤성훈 형제님께서 결혼 답례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 광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3시 40분 지하 1층 청년부실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안내팀과 헌금팀입니다. 네, 매주 여러분들 위해서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일부인 안내와 헌금으로 섬겨주고 있는 안내팀과 헌금팀 위해서 함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감정에 흔들리며 살아왔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삶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분열이 아닌 회복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한 달이 갔습니다.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으면 한 달이 훅 가는데요. 어떻게 처음에 먹었던 그 각오들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늦었다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이에요. 열정의 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주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그 열정의 불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낫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나을 것이고 지난 달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생각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여러분이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의 변화를 놓고 공공의 기도문을 읽습니다. 나는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행동하는 이런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벌써가 아니에요. 보니까 2년 반 정도 했더라고요. 전후서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서의 마지막이 마지막 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축도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신 말씀이 축도의 유래는 민수기서 6장 아론의 축복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아론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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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온전해집시다. 열심히 성장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네. 이 축도문을 아직도 사용하는 루터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시대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편지글로 교인들을 교육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편지글 마지막 부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 초대교회의 예배의 마지막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게 지금의 축도가 되었습니다. 축복 기도와 축도는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축도도 축복 기도의 하나라고. 전혀 다릅니다.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는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해야 되는 게 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임재의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러길 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죠. 그렇게 기원형이 아니라 선포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언약으로 뭉쳐진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상속권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아주 간혹 앉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물론 허리나 무릎이 너무 약해서 앉아 계신다라고 보기에는 젊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축도는 서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선포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러한 동행이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의 양탱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서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도와 축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삼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교리를 가르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니면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신학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마치 바다를 가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는데 바다에서 무슨 지도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지도가 필요하는 것은 물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먼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지도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지식과 경험의 촉합이기 때문에, 총합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굳이 내가 신학 공부까지 신학에 관해서 베델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지도는 신학, 교리, 그것을 모르면 그냥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나 받으면서 우리 가족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 하나 좀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배우셔도 돼요. 굳이 신학 없어도 그냥 그 선 안에서 그냥 본인 만족으로 그렇게 사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왕 한번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신학의 교리 중에 가장 힘든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가 일체다,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이죠. 2차원은 평면이죠. 3차원은 입체예요. 우리는 지금 입체의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1차원에서 2차원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 1차원에 살고 있는 뭔가가 2차원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합니다.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공간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공존하는 그곳,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냥 영상이나 이런 걸 저런 거구나 라고 배울 뿐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의 영역의 차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 선언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나,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으나
영광과 우리가 말하는 권능이나 하나님의 능력 다 똑같으나 그러나 3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위일체론을 가르칠 때 모달리즘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 안에 교사들 많죠?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모달리즘이란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삼위일체의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목사죠. 저희 부모님께 가면 딸이에요. 집에 가면 엄마예요. 자, 이렇게 나는 하나인데 갈 때마다 마치 1인 다역처럼 내 모두가 바뀐다는 거죠. 포지션이 바뀜에 따라 부름이 다르다. 성부, 성자, 성령도 그런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자, 같이 내려. 예수가 따로 계시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17절까지 줬어야 되는데 16절까지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같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달리즘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분들은 단일신론이에요. 신은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럼 성령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몰몬교, 예전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가르쳐 주신다고 많이들 붙으셨던 그 몰몬교들 있잖아요. 여기는 삼위는 정확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본질이 같지 않다. 전혀 다른 객체다. 그래서 삼신론을 믿어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착각하는 모달리즘도 있지만 또 하나, 군신론. 이건 마키아벨리의 군자론하고 군부론하고 좀 다른데 군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대장이고 그 밑에 쫄따구처럼 성령과 예수님이 따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언이에요. 인간적인 이성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선언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 순서는 다를지 몰라도,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본질은 같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던 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쭉 읽혀지면서 삼위일체론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축도의 딱 단순한 모델이죠. 사도 바울이 전서, 후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생략되어진 것 같은 2권의 더 편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달래기도 해보고 막 꾸중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축복의 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인생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악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진행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안 좋은 소리가 좀 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는 축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장님들, 여러분의 셀원들을 위해서 처음에 막 그 뜨거운 마음, 처음에 셀장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정말로 책임지고 성장시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다 각오하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이 책임져지든가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성장되든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일도 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무슨 회사든 어디든 일을 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혹시 말씀을 듣는 부모님, 자녀를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아무리 해도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은 축복의 선언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맡기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교통이 뭡니까? 소통, 코이노니아, 사귐, 나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히 정말로 함축해서 삼위 하나님을 딱 함축해서 그냥 딱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것을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 성령이 나와 함께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좋은 사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언제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내가 아직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더러운 구덩이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제일 좋은 줄만 알았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예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신의 목숨값으로,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신의 목숨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예수와 같은 반열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누구로 통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은혜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써도 쓰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아직도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알면서 쏙쏙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시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속히 돌아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교제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 사랑, 교제, 이 교통,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함축이에요. 성경의 함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축도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를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임무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올 한 해는 성취하는 한 해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성취해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성취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장하셔야 돼요. 삶에서도 성장해야 되고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저같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신앙은 어린 신앙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성장해, 나이만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하고 교회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 나이는 많이 먹었어요. 신앙은 근데 아직 애기예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 누가 잘한다 해야 좀 뭐가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주일에 4,000명,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신앙인들 때문에 일주일에 4,000명씩 교회를 떠난대요. 여러분의 모습은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이만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다 병들었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왜 이렇게 임재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 내가 주를 직접 만날 때 정말로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한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된, 그러니까 우리 정선우 전사님처럼 약간 어리버리가는, 약간 미숙한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아무에게 장년 설교를 맡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장년 설교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아주 깝깝해요. 그런데 옆 동네에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한 목사님이 집회에 강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서 배워야 되겠다.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강사 목사님이 딱 설교하러 올라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품어본 여성 중에 나의 가슴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여성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누군지. 아시잖아요, 지금 눈치가 챘으면. 근데 막 교인들이 술렁술렁하게 저런 부도덕한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갑자기 뭐 회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휴 다행이다 막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약간 어리버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숙한 전사님이 그것만 듣고 와가지고 이제 작년 설교할 때 응용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말씀을 트는, 설교가들은 이 말씀을 트는 이유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오셔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인 중에 저를 가슴 따뜻하게 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결혼도 안 한 전도사가 누구를 안아봤으며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막 교인들 갑자기 너무 긴장하신 거예요. 교인들 전체가 바짝 마치 얼음물을 끼얹듯이 바짝 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분위기를 보고 이 전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달려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깜짝 놀래니까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죠.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계속 이어갔으니 그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운들 교인들에게 들렸겠느냐고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말씀을 듣고 앉아는 있으나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 지금 설교인가 뭔가 막 일이 났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라면 이 전사님을 계속 쓰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준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모질이고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분을 계속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쓸 수 있으실까요? 저 같으면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일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요. 대신 성도들 앞에서는 회개 한번 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도 살았을 뿐 아니라 초대 기독교의 거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층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정죄하고 나쁘다, 잘못됐다, 정죄하면 그 사람에게 다음 기회는 없어요. 다음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상대방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나 쟤 뭐 하는 거 봤어, 쟤 저러더라, 정말로 쟤는 신앙인이 아니야, 저런 사람을 안 돼,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좀 믿고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대로 한번 살아주십시오.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함께 더불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간디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도 애울 정도로 모세오경이 아니죠. 예수님의 산상 집회를 애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디가 열심히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배우더니 며칠 동안 사라졌어요. 다가 며칠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배운 말씀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 인사하자 했어요. 서로 안부하자. 인사라도 제대로 해라. 인사만이라도. 그래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거라도 먼저 해라. 기억나시죠? 저랑 인사하신 분. 저 여기 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끄러운 듯이 자신 있게 드세요. 저랑 인사하신 분. 제가 서 있는 걸 몰라서 인사 못하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마음 상처받아요. 네, 존재감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서 있었는데 저한테도 인사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사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니까 본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라났으면 교회에서 이제 배우세요. 그래서 인사해주고, 그게 상대를 인정해주는 거니까 아는 척 해주고 더 잘났다 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이걸 가지고 사회로 나가세요. 가정으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라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가르치세요. 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리더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를 다 받아 적죠. 왜요? 그걸 자기 세론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주 좋은 재밌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자기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교사들은 그런 거 잘 메모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와 그냥 멍하니 받는 거와 전혀 달라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면 성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장한 올 한 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